11장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가운데 네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이러하다. 굽이 둘로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어느 것이든 먹어도 된다.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둘로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니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며 그 주검을 만져서도 안 된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바다나 강에 사는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그러나 바다에 사는 것이든 강에 사는 것이든 얕은 곳에 사는 작은 것이든 깊은 곳에 사는 큰 것이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나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은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겨라.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겨라. 물에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다음은 너희가 혐오해야 할 새들이니 이것들은 먹지 마라. 독수리, 참수리, 물수리, 솔개, 각종 수리, 각종 까마귀, 타족, 쏙독새, 갈매기, 각종 매, 올빼미, 가마우지, 따오기, 뜸부기, 사다새, 대머리수리, 황새, 각종 외가리, 오디새, 박쥐, 이 새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날벌레는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 가운데서 몇 가지는 먹어도 된다. 이를테면 다리가 달려서 땅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각종 메뚜기와 여치와 귀뚜라미와 방앗개비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밖에 다리가 4개 달린 날벌레는 모두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런 것들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들 가운데 하나라도 들어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굽이 갈라졌어도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거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네 발로 걷는 짐승 가운데 발바닥으로 걷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들어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 가운데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다. 족제비, 쥐, 각종 도마뱀, 도마뱀부치, 왕도마뱀, 벽도마뱀, 사막도마뱀, 카멜레온, 기어다니는 동물 가운데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 그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것들 가운데 하나가 죽어서 어떤 물건 위에 떨어진 경우 나무든 천이든 가죽이든 삼배든 그 물건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또 그 물건의 용도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되니 그 물건을 물에 담가라.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결하다. 그 주검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한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더라도 그 그릇에 담긴 물에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무엇이든 부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의 주검이 어떤 물건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된다. 화덕이든 냄비든 모두 깨뜨려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한 것이니 너희는 그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샘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정결한 것으로 남지만 이 주검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너희 몸에 닿으면
너희는 부정하게 된다. 파종할 씨 위에 주검이 떨어져도 그 씨는 여전히 정결하다. 그러나 그 씨가 물에 젖어 있을 때 주검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는 그 씨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먹어도 되는 짐승이 죽었을 경우 그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죽은 고기를 먹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들어 옮기는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은 혐오스러운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 배로 기어다니든 네 발로 기어다니든 여러 발로 기어다니든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은 먹지 마라. 그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하거나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은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에 관한 규례다. 너희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해야 한다. 12장 산모를 정결하게 하는 규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임신하여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녀는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너희는 8일째 되는 날에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여라. 산모는 출혈 상태에서 정결하게 될 때까지 33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다 찰 때까지 산모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여자아이를 낳은 여자는 14일 동안 부정하다. 그녀는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산모는 출혈 상태에서 정결하게 될 때까지 66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사내 아이를 낳았든 여자아이를 낳았든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다 차면 산모는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바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한 마리를 해막입구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건네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하나님에게 바쳐서 그녀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녀는 출혈 상태로부터 정결하게 된다. 이것은 사내 아이나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주는 규례다. 그녀가 어린 양 한 마리를 마련할 형편이 못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다른 하나는 속죄제물로 바쳐도 된다. 제사장이 그녀를 위해 속죄하면 그녀는 정결하게 된다. 13편 다윗의 시. 하나님,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도록 나를 못 본 채 하시고 주님의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무겁고 쓰라린 고통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오만한 원수들의 조롱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눈여겨봐 주소서. 원수에게 당하지 않고 넘어져도 비웃음 당하지 않도록 나 두 눈 똑바로 뜨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품에 달려든 이 몸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기도 응답을 넘치도록 받았으니 이제 목이 터져라 노래 부릅니다. 14편 비루하고 거만한 인간들, 하나님은 없다고 허튼 소리 하는구나. 저들의 말은 독가스, 공기를 오염시키고 강과 하늘을 더럽힌다. 그저 엉겅퀴나 키워낼 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고개를 내미시고 아래를 둘러보신다. 혹 우둔하지 않은 자가 있나 찾아보신다. 누구 하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있나 하고, 그러나 허탕만 치실 뿐.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하신다. 다들 쓸모없는 자, 어중이 떠중이들 뿐. 돌아가며 양의 탈을 쓰고 목자 행세나 하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제멋대로 가는구나. 저 사기꾼들 정말 머리가 빈 것이냐? 패스트푸드 먹어치우듯 내 백성을 집어삼키고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니. 그러고도 무사하리라.
생각한단 말이냐? 밤이 오고 있다. 악몽이 그들에게 닥치리니 하나님은 희생자들의 편이시기 때문이다. 가난한 이들의 꿈에 죄를 뿌릴 수 있을 줄 알았더냐? 아서라, 하나님은 그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누구인가? 그렇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반전시키는 분. 신세가 역전된 야곱이 기뻐 뛰놀고 신세가 역전된 이스라엘이 웃으며 노래하는구나. 26장.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한다. 미련한 자를 존경하는 것은 여름철에 눈을, 수확기에 비를 달라고 비는 것과 같다. 까닭 없는 저주는 겁낼 것 없으니 참새가 날아가는 것, 제비가 날아드는 것에 불과하다. 경주마에게는 채찍이, 요트에는 키 손잡이가,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에 응대하지 마라. 너도 똑같은 사람으로 보일 따름이다. 미련한 자에게는 간결한 말로 대꾸해 주어라. 그래야 그가 자만하지 않는다. 미련한 자를 시켜 소식을 전하면 낭패를 당한다. 미련한 자가 읊어대는 잠언은 불어터진 면발처럼 축 늘어진다. 미련한 자를 명예로운 자리에 앉히는 것은 대리석 기둥에 흙벽돌을 올리는 것과 같다. 얼간이에게 잠언을 읊으라고 청하는 것은 주정뱅이의 손에 외과용 수술칼을 들려주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나 주정뱅이를 고용하면 제 발등을 찢게 된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한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사람이 보이느냐? 그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게으름뱅이는 바깥은 위험해 거리에 호랑이가 어슬렁거려 라고 말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다. 게으름뱅이는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 돌듯 잠자리에 누워 뒹굴기만 한다. 의욕이 없는 게으름뱅이는 포크로 파이를 찍고도 너무나 게을러 입속에 넣지 않는다. 몽상가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 자기가 대학의 교수진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나와 상관없는 싸움에 참견하는 것은 미친 개의 두 귀를 움켜잡는 일과 같다. 남을 의도적으로 속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장난삼아 그런 거지 하고 말하는 사람은 연기나는 모닥불을 내버려 두고 떠나는 부주의한 야영자보다도 못하다. 장작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고 험담이 그치면 싸움도 잦아든다. 논쟁에서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은 불에 끼얹은 등유와 같다. 험담을 귀담아 듣는 것은 싸구려 사탕을 먹는 일과 같다. 그런 쓰레기를 뱃속에 넣고 싶으냐?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듣기 좋은 말은 갈라진 질그릇 위에 바른 유약과 같다. 내 원수가 절친한 벗처럼 너와 악수하고 인사를 하지만 속으로는 너를 해칠 음모를 꾸민다. 그가 듣기 좋은 말을 하더라도 믿지 마라. 그는 내 것을 빼앗을 기회만 노리고 있다. 그가 제 아무리 교묘하게 악의를 감추어도 결국 공공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악의는 역효과만 내고 앙심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거짓말쟁이는 상대를 미워하고 아첨꾼은 신뢰를 파괴한다. 5장. 친구 여러분, 나는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라는 물음은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달력에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미리 연락하거나 약속 일자를 정하지 않고 도둑처럼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확실히 성공했어, 이제 편히 살아도 돼 라고 말하며 서로 축하하고 만족하며 느긋해할 때 갑자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그날은 아기를 뵌 여인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느닷없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니 그런 일로 당황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며 낮의 딸입니다. 탁 트인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잘 압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처럼 몽롱한 채로 다니지 맙시다. 눈을 크게 뜨고 빈틈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의 자녀이니 낮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대낮에 맑은 정신으로 다니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입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생명을 일으켰습니다. 산 자와 함께 깨어 있든지 죽은 자와 함께 잠들어 있든지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소망을 든든히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지거나 뒤처지는 일 없이 모두가 그 소망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활 방식. 친구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지도자들, 여러분의 순종에 따라 여러분을 권면하고 이끄는 책임 맡은 이들을 존중하십시오. 감사와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십시오.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각자 자기 몫의 일을 하십시오. 우리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거저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힘써 일하라고 주의를 주십시오. 뒤처진 사람들을 온유하게 격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서로 참고 각 사람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신경을 건드려 화를 돋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서로에게서 최선의 모습을 찾아보고 언제나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주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막지 마십시오. 그러나 쉽게 속지는 마십시오.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한 것만을 간직하십시오. 악에 물든 것은 무엇이든 내다버리십시오. 모든 것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완전히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과 거룩한 포옹으로 인사하십시오. 이 편지를 모든 형제자매에게 반드시 읽게 하십시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읽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